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시리즈를 통해 첫 시간에 사랑, 그리고 둘째 시간에 공의, 세 번째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혜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도 간단하고 공의도 간단하고 지혜도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고 너무나도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있는 위대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먼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한 어떤 이 우주 만상, 과학자들, 현대 과학자들은,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은 우주 속에 정말 100만 분의 1, 그보다 더 작은 것의 미세한 차이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의 설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언 8장에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혹시 잠언 8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나라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지혜가 바로 옆에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지혜로 해서 그것을 만드셨고, 또한 지금도 지혜로 해서 그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결국은 세상을 지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먼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지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구속하셔야 하는데, 그 구속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만세전부터 그것이 계획되어졌던 것이고,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집약체이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로 창조주로서의 지혜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구속주로서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세상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로서 매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인데,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그러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럼 이 세상의 자기 지혜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자기 지혜가 두 종류의 그 족속들을 통하여서,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과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없는 것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요구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떤 모세나 어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어떤 위대한 기적들을 보여줄 것을 예수님께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만약에 진정한 메시아다, 그 오실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증거를, 그들이 어떠한 표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매우 물질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신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철학, 그리고 어떤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사상들, 그것들을 중시했는데, 그것들을 중시했던 그들은 그런 어떤 철학과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혜로운 것들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그리스는 많은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어떤 철학적인 이런 학식, 지식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험적인 것, 어떤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체험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큰 관심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매우 물질적인 것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헬라인들은 매우 정신적인 것,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런 이 유대인들,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떤 마땅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길 만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것,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린 이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것은 매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걸리는 일이고 거리끼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역시나 그 로마의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었고 미련한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종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원수들,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이길 수조차 없었고, 자기 옆에 달린 죄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의 그 군병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면 지혜를 찾았던 그 헬라인들이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서 미련한 것으로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이해가 갈 법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죄인으로 정죄당했고, 그리고 당대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은 그 사람을 경배의 대상은커녕 존경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그 변두리에 살던 어떤 그 야만인들이 고안한 것으로 그 후에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그 죽음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오직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행했을 경우에만 그 십자가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처형 방식의 죽임을 당한 사람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 예수가 인간의 구세주로서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이건 매우 정말 냉소적인 웃음밖에 자아내지 않는 그런 어떤 이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반대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생각은 이것이 어디에 좀 잘 나타내 있냐면 로마의 팔라틴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지배에서 발견된 하나의 벽화에 이것이 아주 잘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벽화는 현재 남은 것 중 가장 오래된 십자가의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어떤 풍자적인 만화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당나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당나귀 머리를 가진 그 사람을 손을 들고 경배하는 그런 그림, 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풍자는 로마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고 한다면, 예수를 경배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당나귀 머리를 가진 그 누군가를 경배하는 일만큼이나 어리석은 거다. 그 당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스러운 일인지를 하나의 그 벽에 그려놓은 그 사람들의 그 그림을 통하여서 당시의 통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 조속거리가 매우 된 일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린 사람에 대한 어떤 보통 사람의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수의 십자가는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 헬라인들에게는 매우 미련스러워 보이는, 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섬기는 건 당나귀를 섬기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처럼 여겨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그것이 유대인들 넘어서선 헬라인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메시지,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 매우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궁극적인 진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삶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참할 정도로 좌절을 맛볼 것이었고, 그들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라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과 비교조차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1장 25절에서 고린도서는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이란 말이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리석은 것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찾고 있는 그 유대인들, 지혜를 찾았던 그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표적 중에 표적이요, 지혜 중에 지혜가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인간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이건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인간이 될 수 없는 분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을 수 없는 분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표적,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표적 중에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세상 똑똑한 지혜를 구하고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함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랑과 공의는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지혜로 합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칠 수 없는 그것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그곳에 있고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 위에 들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이 십자가 속에서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초월하여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중에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지혜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좌절시키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잠깐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헝가리 태생의 미국 수학자인데 아인슈타인과 같은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입에서 인간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렸던 그 사람입니다. 계산 능력과 기억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노이만에게 수학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계산으로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비밀 쉽게 풀 수 있는 지름길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은 포이만은 이 문제를 듣고 이 포이만이 몇 초 걸리지 않아 이 문제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이 역시 당신은 똑똑하군요. 두 번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포이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순 계산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너무나도 놀랐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계산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식한 그 일이었지만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그걸 단순 계산으로 풀어도 쉽게 푸는 것보다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다시 더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인간의 범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범한 죄이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먼저는 유다가 돈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깁니다. 제사장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종합하면
어떤 명성과 어떤 비겁함 때문에 그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를 로마 군병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든 빌라도든 로마 군병들이든 어쨌든 자기들만의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수는 넘겨져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십자가는 느닷없이 벼랑간에 그냥 발생된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이미 예언되어져 왔고 더 나아가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차원에서 본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었고 제사장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그분을 다시 군병들에게 넘겨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성부께서 예수를 넘겨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가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는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음에 동시에 스스로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과 함께 예수는 스스로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십자가 상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설계할 수 없고 꾸며낼 수 없는 그 일이 이 십자가에서 모두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적으로 매우 선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임을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댑니다. 또한 우리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처럼 지혜를 찾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가 바로 위대한 표적이요,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를 나무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 지혜를 찾는 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표적을 구했던 방식, 그 방법, 그 내용, 그들이 지혜를 구했던 그 방식과 그 방법과 그 내용,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신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자체나 지혜를 구하는 자체는 잘못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 있고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표적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욕구가 그곳에서 해소되어지고 지혜를 찾는 인간의 모든 욕구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진리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곳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 그거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십자가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으로 돌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찾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